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 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간직한 신적 기관입니다. 세상 기관이 아니고 진리를 맡긴 그런 그 기관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교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타락을 하면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그런 순수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걸 어디서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슬하에서 잘 자라나면서 그 자식이 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 뭘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은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진짜 기쁨을 주고 싶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주고 싶었다. 저희 협회에서 일했던 어떤 한 여자 전사님은 일찍이 아빠랑 엄마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제 기억에 거의 유치원 다닐 때 이혼을 한 것 같은데요, 아빠랑. 근데 엄마가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늘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나중에 퇴근해 오면 엄마가 피곤해서 들어오시니까 엄마에게 기쁨을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방을 늘 깨끗이 닦고 부엌 청소를 그렇게 깨끗이 했대요. 부엌 청소를. 그걸 뭐 유치원 때부터 그랬다 그러던가.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이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숙소에 있을 때 숙소가 가장 깨끗했어요. 이분은 매주 뭘 하는가 하면 부엌 대청소를 하는데 그 가스레인지를 다 드러내놓고 밑에까지 다 해요. 그걸 매주. 여러분 아줌마 되시고 엄마 되시는 분들 그거 매주 드십니까? 가스레인지를. 여러분 그 가스레인지를 다 드러내. 그 사실 밑에 기름 뭐 이런 거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엄마 되시고 아줌마 되시는 분들이 그걸 매주 그렇게, 저희 집만 봐도 그렇게 매주 안 그러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그걸 깨끗이, 아무튼 그분이 있을 때 제일 깨끗했어, 부엌이.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네? 결혼도 안 한 분이 어떻게 청소를 저렇게 깨끗이 할까 물어보니까, 피곤해서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 엄마가 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살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열망을 갖게 된다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고민을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뎀 기도원을 이렇게 꾸미면서, 야, 여기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1박 2일 와가지고 금식해도 좋고, 그런 분들이 오면 참 좋겠다. 왜냐하니까 저는 기도원에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뭘 쭉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렇게 전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거기서 뭘 하든지 관계없이 일을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기뻐요. 왜냐하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를 명분으로 세워진 데니까 거기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 여러분,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정말 새 것이 됐어.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나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롭다 여기고 내가 진짜 새롭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새롭게 됐다는 걸 가장 인식을 많이 하려면요,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되거든요. 생각이. 와, 내가 옛날이랑은 진짜 내가 생각이 많이 변했다. 야, 옛날에는 이 정도 일이면 내가 실망할 텐데 내가 어떻게 실망 안 하지? 야, 옛날에 이 정도 일이라면 내가 정말 화를 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지? 야, 내가 진짜 변했다.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돼. 여러분, 우리한테 새로운 뭔가가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말씀을 정말 내가 열심히 묵상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하는 처신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간증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간증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어떤 일을 딱 겪었는데 와, 내가 옛날 같지 않네. 딱 이런 순간이 드는 건요, 간증을 수십 편 남의 간증 들은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야, 맞아, 내가 확실히 변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식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인을 볼 때,
내가 지금 내 안에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있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거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가 나의 전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어려운 어떤 대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고 그 승리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영광.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그래서 막 승리의 깃발을 막 날리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깃발을 날리면서 온다는 거는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거든요. 왕에 대한 충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날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러면 이게 뭔 말이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작은 아들도 맡겨야 되고 둘째도 맡겨야 되고 셋째도 맡겨야 돼. 남편도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기고 다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기본적인 선물이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평안. 그 평안이 이렇게 주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안이 주어지면 그 다음번에 여러분 지혜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면 걸어 다니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진짜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결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 62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온의 의가 빛난다. 이 시온은 이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있는 산 이름인데, 시온 산 이름인데, 이 시온이란 말 뜻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 이 요새. 전쟁을 위해서 공격할 수 있고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요새를 해놓은 것, 그게 시온인데, 그래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네, 이 다윗의 묘가 이 시온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법궤를 보관했던 데가 이 시온에 있고,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 그 하나님의 그런 요새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시온을 상징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데입니다. 바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나오지 않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를 이 세상 속에 나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 주셔서 시행착오 없게 하시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막 살아놓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그 갈망들이 있게 하는 바로 그런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데라는 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데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데. 세 번째로는 이 기도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뭐냐? 복음을 위한 일꾼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어디에 드리느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하다가 이제 한국 들어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가정이 지금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 아주 두 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아주 열정적인 분.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미나 엄마 이은실 집사님 지금 춘천 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미나 외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춘천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은혜 전사님이 저보고 좀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미나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미나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미나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어제 제가 연락을 또 받았는데 또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또 여자 어떤 집사님 부부 있거든요. 홍콩에 있다 가셨는데 그분도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또 이 선교사님 보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자기 엄마에게 와서 또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해가지고 또 이제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복음 전하러 또 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삶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냐 물으면 나 정말 그렇게 행복하다고. 지금까지 너가 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서 그를 진짜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아주 목적 있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제하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도 속심으로는 우리 내심은 뭐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밖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잃어져 버렸던 양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1700년대, 1800년대, 여러분 그때 대학생들 가운데 선교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선교의 꿈을 가진 분이 있느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대학 게시판에 막 이렇게 유인물을 붙여놨는데 바람에 막 펄럭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가서 뭘 붙여놨는데 저렇게 펄럭거리지 하고 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선교사가 몇 명이고 이런 통계를 쭉 적어놨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청년이 나는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그 기도 무리들이 형성되고 거기서 여러분 조선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한 명 한 명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펄럭거리는 유인물 한 장을 보면서 뭘 붙여놨을까? 여러분, 이 어떤 영적 고민이 자기 한 명을 선교사로 오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이 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기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돼. 세상 싸움, 칼이나 총이나 방패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요, 영역 싸움이 되게 지혜 싸움입니다. 네, 지혜 싸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일이 어렵습니다. 이 일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고 묵상하고 나누거든요. 아침 예배 때.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은 지혜롭다 그래도 그게 다 어리석은 거라는, 인간은 지혜롭다 그래도 다 어리석은 거라.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떻게 악한 법을 자꾸 통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 지금 미국도요, 저 캘리포니아주 저쪽 서부 쪽부터 거의 보면은 여러분 10살 미만의 아이에게도 인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요, 남자아이인데 나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어떤 주사를 한 방 맞으면 남자의 기능이 죽는데요. 그러고 그 아이는 이제 자긴 여자로 살아간대, 여자로 살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 동성 연애자나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 노년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그런 건 뉴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요,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만 얻으면 돼. 호응만 얻으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법도 막 통과가 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여러분 그 10살 미만의 그런 아이를 지킬 수 있느냐? 부모예요, 부모. 네, 부모. 여러분 그 영국 국교가 타락을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미국 자체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의 땅에 지금 영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또 박해받는 데로 간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결국은 워싱턴이나 이런 초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청교도들과 함께 여러분 힘이 돼 가지고 독립선언문 같은 걸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결국은 거기서 전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게 여러분 그 식민지 영국 산하에서 예수 잘 믿겠다 하는 운동으로 그게 결국은 여러분 자리 잡히는 게 미국의 독립이거든요. 미국의 독립.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싸워야 돼요. 지혜와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저런 소리를 듣고 속상한 거예요. 너넨 어떻게 예수 이름 아래서 세례받은 거 놓고 너에게 세례 준 사람을 놓고 난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교회가 사분오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놓고라도 교회가 분열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느냐? 내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내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 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꾼을 양성시키는 데가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여러분, 이 먼저라는 말은 일본어로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일본어로란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중요한 것, 다른 모든 걸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이잖아요. 영.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나를 잘 돌보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나를, 영적인 나를 잘 돌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이 영을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우린 뭘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새로운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또 재정비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미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더욱 교회와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갖게 되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재정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로 다시 한번 정비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께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